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고난당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절정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부활절을 떠들썩한 축제처럼 보내진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해야 할 최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따르던 믿음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가 천사가 들려주는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무덤을 떠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먼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함께 따라온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장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된 그 무덤까지 따라가 보았던 그런 목격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목격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이 시신을 처리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이지만 돌아가신 지 3일밖에 안 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덤과 관련해서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은 돌무덤이어서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좀 다른 분위기지만 저는 예전에 무덤 앞에서 긴장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무덤을 파서 거기서 유골을 채취해서 할머니의 산소에 합장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장소에 제가 가족 중 하나로서 참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장한 지 30년이 지난 고인의 무덤을 제 눈으로 지켜봤는데 웬만한 뼈들은 시커먼 가루로 변해 있었고요. 두개골, 치아, 다리뼈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는 생각을, 헛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줌의 흙으로 시커먼 가루로 돌아갈 인생인데 인생살이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은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잔혹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깨끗하게 닦고 마지막 가시는 길 좀 편히 가시라고 단장시켜 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은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눈부신 옷을 입고 있던 두 천사가 갑자기 여인들 곁에 서더니 5절과 6절 말씀에서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만 모여있는 이 무덤에서 찾느냐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무덤에서 사라진 일에 대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시체 도난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이 무덤 입구는 커다란 돌로 막아놓고 또 로마 제국의 봉인을 거기다 해놓았습니다. 게다가 그 앞에는 로마 군인들이 24시간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은 커다란 돌의 무게는 약 1톤 정도가 되는데 1톤 정도 되는 그 큰 돌의 무게를 옮기려면 최소한 장정 대여섯 명 이상이 옮겨야만 하는 무게였고요. 그리고 누구라도 로마 제국의 봉인을 마음대로 해제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게 되는 것이고요. 경비병들이 24시간 그 무덤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부활이 아니고서는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배당을 들어오실 때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벽을 통과해서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몸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꿈꿀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짜릿한 쾌락을 누려도, 아무리 엄청난 인기와 명예를 누려도, 아무리 건강한 몸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잘 유지해도 결국 모든 사람은
제가 무덤 속에서 발견한 그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한 줌의 시커먼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맞이해야만 하는 절망이라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절망을 최고의 희망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부활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다.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구절 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2번 반복됐습니다. 살아나라. 네,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예, 살아나라도 맞아요. 예, 우리 가은이가 잘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 답을 얻어내기 원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6절 끝부분과 8절 끝부분에 있는 기억하라입니다. 영어로 하면 remember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친절하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방금 읽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천사가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은 평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사야 53장 구약성경의 말씀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미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후에 세상에 와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말씀하시거나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내뱉으신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고되었어요. 이미 예언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희망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 꾸며낸 소설이 아닙니다. 2000년 전
팔레스틴 지역에서 수많은 목격자들과 수많은 기록을 통해 증명된 역사적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서 부활이 없다고 단정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알 수 있고요. 보지 않았지만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사실로, 요즘 말로 하면 팩트죠. 팩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뭐죠?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누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살로메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나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된 여인들이 함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텅 빈 무덤. 그리고 복음서 곳곳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져 있는 장이 몇 장인지 아세요? 어떤 책 몇 장? 부활장이란 별명이 붙어 있는 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나타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펴두시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여러분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말씀을요, 여러분 정확하게 또박또박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이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목격된 사건입니다. 6절에 보면 여러분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법정에서 2명 이상만 같은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이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데, 한꺼번에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면 그 사실을 반박하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멘? 500여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거 뻥이다, 그거 난 못 믿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반박입니다. 이거는 억지입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시해도, 성경 안의 증거, 또 성경 외에 있는 역사적인 증거, 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다 제시해도 계속해서 부활이 없다고 의심하고 부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임이 저절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깨닫는 부활의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부활은 굳게 믿고 전해야 할 최고의 희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굳게 믿고
전해야 할 최고의 희소식이다. 네. 9절 이하에 보면 빈 무덤에서 돌아온 여인들이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처음에 못 믿은 거예요. 당시 율법이 인정하는 증인의 숫자는 2명 혹은 3명인데 이 여인들의 수가 지금 몇 명이죠? 네. 이름이 나온 사람이 3명이고 그 밖에 여인들까지 하면요 최소한 5명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인정하는 증인의 수가 2명 혹은 3명인데 그것보다 여인들의 수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들은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에 대한 편견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법정에서는 여성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여인들의 말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여인들 몇 명이 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도 그것을 바로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여인들이 전한 예수 부활의 소식을 바로 믿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부활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은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전혀 믿지 않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의심했다가 나중에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들은 즉시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소식을 우리는 계속해서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뻐할 만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자식이 출세하고 중한 질병이 낫고, 물론 이런 소식도 기쁜 소식이겠지만 이 약 한 알만 먹으면 당신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설령 지금 당신이 암 말기가 되어서 곧 죽을지라도 이 약 한 알만 먹으면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여러분, 누군가 그런 약을 판다면 여러분의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심지어 자신의 장기를 팔아서라도 그 약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인간의 상상이나 어떤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펴두시고요, 요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잠시 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3일 만에 다시 썩지도 않고 다시 죽지도 않는 완전한 부활체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다시는 썩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암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알약을 믿음으로 먹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소망,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귀찮은데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님처럼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길이 있다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옆에 계신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은 절망을 무엇으로 바꾼 사건이라고요? 희망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무엇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은 뭐라고요? 우리가 평생 굳게 믿고 전해야 할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 복음의 알약을 먹기만 하면 누구나 영원히 다시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이것보다 더 큰 희망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갖고 와 보세요. 이거랑 바꾸게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견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입술로, 삶으로 날마다 증거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라고 하는 이혜인 수녀의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안 계신 빈 무덤 앞에서 죽음 같은 절망과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지던 저에게 다시 살아오신 주님, 이제 저도 당신과 함께 다시 살게 된 기쁨을 감사드립니다. 시들지 않는 이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가꾸겠습니다. 혼자서만 지니지 않고 더 많은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빈 무덤에 갇혀있던 오래된 그리움을 꺼내 꽃다발로 엮어들고 당신을 베어러 뛰어가겠습니다. 이토록 설레는 반가움으로 당신을 향해 달려가는 저에게서 지난날의 불안과 두려움의 돌덩이는 멀리 치워 주십시오. 죽음의 어둠을 넘어서 빛으로 살아오신 주님, 산도 언덕도 나무도 풀포기도 당신을 반기며 알렐루야를 외치는 이날, 다시 살아오신 당신께 살아있는 저를 다시 바치오니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기쁨의 향유를 온 세상에 부으며 저도 큰 소리로 알렐루야 알렐루야를 외치오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의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인간들에게 최고의 희망을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은 소설 속에 나오는, 상상 속에 나오는 지연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평생 굳게 믿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최고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증거하며 이 기쁨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